전하는 수고와 슬픔 신속히만이 우리가 바라보나이다. 두 가지의 놀라움의 능력을 알라. 두 가지의 생애의 두려움을 아니니까 우리에게 우리가 조심하고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내 인생 마지막 한 달이라는 시리즈 말씀, 사순절 말씀을 5주간 종료주일까지 5주간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이 다 같이 시작. 대시로 살자. 대시로 살자는 말씀 제가 2013년도인가 한번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100여 명씩 20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수천 명씩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진 전척에 또 산불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르트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로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B는 뭐예요? 탄생, 버스죠.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데스, 죽음이죠.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 사이에 C는 초이스, 선택하는 거죠. 그것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믿음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던지 어떻게 됐던지 그 사이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복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는 이제 벌써라고 하면 또 볼까요? 하여튼 3월달이 지금 됐으니까 2달이 지났는데 한 10주, 11주가 지났는데 자 10주 정도 지나는 동안에 2번이나 장례식을 치렀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고 김대신 권사님 장례식을 한 달여 전에 치렀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저번 주에는 우리 교회하고 뗄 수 없는 목사님인데 우리 그 동탄에 사시고 용인 우리 교회에 가늠하시는 김현태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2년 동안 굉장히 아프셨는데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제가 노회장이다 보니까 무슨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노회장으로 치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다 진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게 되고 장례를 치를 때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요, 이 묘비에 새겨진 이 대시 짝대기 하나 문자고 이 대시라는 기호로 나누어진 두 날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 시작하는 것과 끝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대시 부분, 태어난 날부터 죽을 때까지의 이 가운데에 속해 있는 이 시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시라고 하는 그 사이의 대시, 이 우리의 이 한평생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시를 잘 살자는 이야기죠. 만약에 우리의 이 대시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어떻게 달라질까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혹시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과 확실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아무개 성도라고 하는 환자님, 당신은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라는 혹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분명한 것은 이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이전까지는 신경 쓰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신경 쓰이는 것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주 분명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보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만약에 우리의 남은 삶을 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는 얼마를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지금과 다를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간 청년들이 처음에 갈 때는 제대할 생각 안 하죠.
근데 이제 병장쯤 달고 나면 이제부터 뭐예요? 제대할 날짜를 하나 둘 이렇게 따집니다. 물론 그냥 개세라세라 하면서 놀고 먹고 하는 그런 병장들도 있지만, 말년병장 중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몸을 만들기도 하고, 남아있는 가운데 공부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갖다 준비하기도 하면서 정말 보람되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들이 후회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지 않다고 후회하거나,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울까봐 후회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거나, 그런 후회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꼭 시한부 인생이어야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한 30일간만이라도,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살아온 날들을 정리해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먹고 후회함 없는 삶,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시한부 인생으로 한번 남겨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부터 5주 동안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약속을 잘합니다. 그래, 나중에 잘해줄게. 그래, 나중에 보면 또 보자. 뭐 밥 한 끼 먹자. 뭐 그런 이야기를 잘하죠. 근데 시간 지나고 나서 그거 잘 지키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밥 한 끼 언제 먹읍시다 하는 이야기는 보기 싫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인사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마지막 한 달 남았다고 하면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싶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야기도 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가죠. 만약에 저한테 마지막 30일이 남았다면 저는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사줬던 아주 좋은 옷 한번 입혀주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또 좋은 데 데리고 가서 여행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한 달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카드 결제일은 한 달 후에나 나오니까 그냥 열심히 카드 쓰고 간 거죠. 문제는 그 언젠가가 우리가 생각할 만큼 오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언젠가가 훨씬 멀리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게으르게 살고 있지만, 그 언젠가라는 것은 바로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일을 기약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해야 내일도 기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걸 갖다 오히려 핑계 삼아서 지혜롭지 않게 살지 마시고, 기분대로 막 살지 마시고,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더 열심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마지막을 잘 준비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이 마지막 한 달여 시간의 걸음을 갖다가 정확히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이 마지막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살도록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후회함을 줄이고 또 아름다운 마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한 달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사셨을까? 물론 사실은 한 달만이 아니라 전 인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어쨌든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좀 생각해 보는데, 오늘은 프롤로그라고 그랬어요. 전체적인 거 볼 겁니다. 앞으로 남은 4주 동안 봐야 될 것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맛만 보고 그 하나하나씩을 갖다가 자세하게 다음 주부터 볼 건데, 첫 번째 뭐냐면 마지막을 어떻게 사셨느냐? 열정적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 십자가 질 날이 멀지 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그분은 한숨 대신에 어떻게 해요? 더 열정적으로 사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앞두게 되면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울고 불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오히려 남은 시간을 그러다가 아깝게 허비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남은 시간을 있는 힘을 다해서 당신의 삶을 불태우면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4절에 보면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랑이 뱃속까지 들어와서 난리가 났어요. 제자들이 난리가 났는데도 주님은 배 밑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곤히 주무시고 계시더라. 주님께서 있는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사셨다고 했는데 배 밑에서 곤히 주무셔? 지금 제가 하는 말하고 안 맞는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던 그 상황을 발견해야 됩니다. 풍랑이 일어났는데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다고 했는데도 주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얼마나 지치셨으면,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으면 배가 넘어질 것처럼 큰 풍랑이 일는데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실까? 그의 삶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의문을 내시면서 거룩한 성전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서 돈을 주고받고 비둘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마지막에도 보면 종려주일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또 한번 엎어버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제자들이 옆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시편을 말씀을 갖다 떠올렸다고 하죠.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성전 앞에서 모든 것을 막 뒤엎어버리면서 너희가 이곳을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막 야단치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시편의 말씀이 생각났는데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이 말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 당신을 향한 나의 열정이 나를 불사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사르는 거예요. 뜨거워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엎어버리셔요.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사역을 이처럼 미루지 않았습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말은 언젠가, 차차, 나중에 이런 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은 바로 지금, 곧, 오늘. 할렐루야. 오늘 예배가 내 생애에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더 살 것이라는 생각에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여기서 아멘 하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 그것에 목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 오늘 죽는다고 할지라도 전혀 후회함이 없으려면 오늘 하는 일에 만족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시간이니까 이 예배함에 만족함이 있는 방법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에 항상 드려지는 수많은 예배와 같지 아니하고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뜨겁게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 때마다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30일만 산다면 앞으로 우리가 몇 번이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예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나중에 또 차차 언젠가 받겠지, 그거 아닙니다. 그 귀중한 기회, 얼마 남지 않은 하나의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오늘이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과 내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처럼 예배를 위해서 불태울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후회 없는 주일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정 없는 것은 안 됩니다. 열정 없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해야 할 일은 열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야 할 일은 열정으로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단칼로 잘라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마지막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하면 열정으로 보내셨고 온전히 사랑하셨더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지막 시간에 자기 주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온전히 사랑하셨다. 죽는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그리고 그 원수되었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온전하신 사랑이 그분의 삶의 목적을 이 땅에서 온전히 완성하게 시켜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제자 한 명은 배신해버렸고 나머지 11제자도 십자가 밑에 하나도 없는데 뭘 다 이루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나는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온전히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것.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못해준 것만 생각난다.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가족들이 하는 말이에요.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그분 천국 가신 거는 기쁜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건 너무 기쁜데 내가 못해준 게 생각나서 슬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후회하지 말고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죽을 때 우리에게 은행 잔고나 부동산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본 죽음 앞두신 많은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가족에게 해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면서 돌아가시는 분들, 내가 벌려놓은 것들, 그 일들을 통해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들도 물론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내가 번 거 다 쓰지 못하고 죽었다고 속상해서 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방법. 그래서 어떤 가사처럼 가슴에 총 맞은 것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아낌없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할 사랑을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용서하고 지금 나누고 지금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요 겸손하게 배우셨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마지막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새 보면 다 아주 박학다식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삼삼오오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들어보면 다 잘났습니다. 다 잘났고 다 예측 잘하고 다 비평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막상 죽음 앞에 서면요 그 자신만만함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말이죠.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는 게 뭐가 있을 것이며 못하실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마지막까지 원하십니다.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시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려면 오늘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배우고 묻고 듣고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학자가 지금의 일본의 어려움을 갖다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0년, 20년 경제 계획을 세우다가 망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도 경제 개발 몇 주년 무슨 계획 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그렇게 막 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렇게 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예측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걸 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미국에 뒤처지지 않고 말이죠. 해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끝까지 자기들이 잘하는 것만 붙잡고 있다가 다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니 뭐 이러면 뭐 대단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하나 있으면 뭐 TV든지 뭐 라디오든지 뭐 냉장고든지 뭐든지 일본 거 하나만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줘도 안 갖죠. 여러분 자녀에게 컴퓨터를 줄여서 삼성 거 가질래 소니 거 가질래 그러면 삼성 거 같이 소니 거 갖는다는 아이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처럼 매일매일 주님에게 물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나중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급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 머리만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만 믿고 내 경험만 믿고 살아갈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침 묵상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그 세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루하루 살 수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어도요 오늘 들을 때 다르고요 내일 들을 때 다를 겁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운동력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도 전혀 다르고 내일 다시 들어도 또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들릴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이나 와야 비로소 한 줄, 두 줄 성경책 읽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분들은 무슨 배짱으로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도 물론 1년을 시작하면서 목표 계획을 세웁니다. 1년치 목표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달려가면 그 10년 후에 그곳이 어쩌면 하나님과는 더 멀어져 있는, 벗어나 있는 다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가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주님 앞에 묻어야 합니다. 겸손하게. 네 번째, 예수님은요 이 마지막에 담대하셨습니다. 담대하게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대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서 더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쿨하게 가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이룰 사명, 열정을 다해서 했고 끝까지 사랑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묻고 행했으면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다 찬 줄 아시고 나서는요 이제부터 뭐예요?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다 더 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 준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고 그래서 거기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할 걸 알면서 굳게 결심하고 그러나 당당히 앞서서 가시더라. 나귀새끼 바로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말이죠. 세상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뭐라 말하고 또 어떻게 평가를 하더라도 사탄이 나를 어떻게 주저앉히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주어진 모든 열정으로 끝까지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는 이제 담대히 떠날 것이다. 아마 그런 말씀이겠죠.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삶을 구원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죽을 뻔했는데 그 인생이 길어진 사람도 있어요. 나사로 같은 경우 죽은 지 3일이 지났는데도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그 사건 때문에 충격받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가 너 죽을 거야 당장 죽을 거야 했는데 벽을 갖다가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의 인생이 15년이나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15년 길어진 인생 가지고 뭐 했습니까? 오히려 바벨론한테 자기 있는 거 다 보여줘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이 성장한 다음에 강대국이 되고 나서 옛날에 갔던 금은보화 갖고 싶어서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의 15년 연장된 삶 때문에. 물론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섭리이지만 그러니 우리가 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하느니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더라도 후회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제 마치려 합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와 그에게 딸이 셋이 있는데 딸이 다 예언하는 딸들이, 그리고 그곳에 이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똑같은 것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뭐냐면 바로 바울이 잡혀가는 거예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즉 로마 사람들한테 넘겨지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못 가게 하죠. 막 막아요. 바울한테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가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그 허리띠를 뺏어가지고 몸에다 칭칭 나오면서 가면 이렇게 잡혀간단 말이에요. 끌려간단 말이에요. 가지 마세요. 그렇게 말립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이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느라. 다 안다는 거예요. 죽는 거 알아. 그래, 피하면 며칠 더 살 수도 있고 몇 달 더 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삶, 부질없는 삶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를 붙잡지 못하였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바로 그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느냐? 그 이유는 첫째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둘째로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고 또 모두 해야 돼요? 풍성하게 살아가야 돼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20년 전에 그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용년이라는 여인인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하지 못하고 동거하면서 남편과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난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7월 15일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집으로 모시라고 해서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한 달여가 지나고 나서 그녀가 일하던 그 식당으로 전화가 옵니다. 남편이 위독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119가 와서 응급실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혼식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원장님께 부탁을 해서 원장님을 주례로 세우고 병원 로비에서 9월 20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곧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옆에서 쭉 부축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형부의 손을 붙잡고 로비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편에게 가서 입에 입맞춤을 할 때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의 결혼식을 마치고 38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례식장에서 이 이용년 씨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웃을 수 있었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는 당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까요? 우리의 삶이 왜 점점 권태로워지고 불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들까요? 혹시 내 삶을 사랑하지 않아서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삶을 분명히 행복한 삶일 텐데 근데 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을까요? 매일같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하루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이 내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시간이라면 어떻게 할까? 오늘 내가 나가는 이 출근이 마지막 출근길이라면 오늘 어떻게 보낼까? 나는 무슨 말을 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마칠 수 있을까?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한번 세운 목표를 위해서 거침없이 살고 후회 없이 떠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